우리 이 시간 로마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읽은 6장 15절 말씀 가지고 거룩의 방파제의 큰 도를 지켜라, 거룩의 방파제의 큰 도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4절 말씀 이렇게부터 보면서 우리가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이것은 복음이 능력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사회법이 아니고 세상 법보다 더 크고 두려운 죄의 싹슨 사망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 아래 있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고, 심판 아래 있다는 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게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다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 아래 있다는 건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전에는 다 법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옮기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법과 은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반대되는 것이죠. 법은 심판이지만 은혜는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는 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뜻하죠. 그러면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도대체 은혜 아래 있다는 것, 그래 그렇게 알겠는데 은혜 아래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그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셔서 은혜 아래로 옮겨줬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을 대할 때도 이 은혜로 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법 아래 있는 자를 은혜로 옮기는 자들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아서 드디어 우리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제 15절입니다. 15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그전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가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선포했어요. 방금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사랑과 용서죠. 그러면 이 죄된 인간들은요, 그걸 이용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은혜 아래, 사랑과 용서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데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상관하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은혜 아래 있으니 어차피 용서받는데 죄 좀 지어도 어떠냐, 이런 말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뭐 성격을 보니까 상황이 저런데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막 혼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어떻게 너희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어찌 범죄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100% 확신을 가지고 주어지는 이 대답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100% 다들 동의하시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의하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말에 이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좀 들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아래 살고는 싶고 그러고는 싶은데 여전히 죄된 나를 보니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말씀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함을 갖고 살다가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해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다고 말로는 얘기하지만 행동은, 우리의 삶을 보면 은혜 아래 있어도 죄 지을 수 있지, 이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살아도 전혀 외롭거나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도리어 세상은 은혜 아래에서도 죄 지을 수 있어, 적당히 믿으면 되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더 환영하고 좋아해요. 반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광신도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믿음과 삶이 동떨어져서 괴리된 생활을 해도 외롭거나 어렵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정말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진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 한켠에 존경하는 마음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못 가요. 왜냐하면 말로만 믿었지 믿은 대로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주 어렵고 큰 일이 신앙생활 가운데 닥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 자들을 정의하는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썩지 않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가도 불편함은 없지만 우리의 신앙 내면을 보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가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교회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나중에는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너네들 그래서 어떡하냐 걱정해요. 교회가 빛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등대,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이 사회는요, 작은 죄악의 파도에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마지막까지 죄와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연하게 세상은 죄에게 너무나 취약해지고요, 너무도 당연하게 죄악의 파도가 밀려올 때 세상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항구는요 다 방파제가 있어요. 파도가 와도 그 항구의 시설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방파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방파제가 있으면 파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파제가 사라지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세상이 죄악 가운데 제일 먼저 무너지기 전에, 죄악 가운데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 제일 먼저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먼저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나?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 신학자들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벌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요 다 죽게 나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진리로 믿는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을 보면 기독교 나라라고 했던, 그 국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런 나라들이 다 속해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줬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라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를 받아들여 합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다 오늘 본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전에 교회가 말씀 앞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도가 무너졌어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도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붙들었고 동의했어요. 그러나 점점 삶과 말씀에서 괴리가 찾아오니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신이 없어지고 점점 타협하다 보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고 교회가 빛을 잃고 그렇게 무너지니까요, 세상의 죄악의 파도가 밀려올 때 방파제를 잃어버린 항구처럼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세상이 범죄함 죄악 가운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된 교회들, 나라들 보면요, 그런 나라에서 전도하면 잡혀가요. 미국에 처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케이크 가게에서 어떤 동성애 커플이 자기 결혼한다, 그래서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신앙 양심상 나 이거 못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가게에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나가서 그 신고하고
안에 그 밖에서 막 그 혐오한다라는 그 데모를 막 하고, 나중에는 이 가게가 수천만 원, 우리도 막 수천만 원의 벌금을 맞고 폐업하는 일이 막 일어났어요. 이게 법이 통과된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이런 거절은요, 꿈도 못 꿔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절하면 사회 안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 부모가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가르쳤어 라고 말하면 국가에서 그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런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양육권을 빼앗아서 그 아이를 다른 부모에게 줘버려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 미국, 영국, 수많은 유럽 국가들, 뭐 아시아에도 많고, 특별히 기독교 나라들이 다 이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남의 나라 문제만이 아니죠. 이번 총선에서 보수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어제죠, 여러분. 6월 1일 날 동성애 퀴어 축제가 한국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 축제가 음란하고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거든요. 뭐 거의 다 벗고 무대에 나와 춤추는 건 예사고요. 뭐 성기 모양의 사탕이나 빵을 막 이런 걸 대놓고 팔고요. 정말 음란하게 이럴 데 없어요. 여러분, 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막 그 반나체의 사람들이 막 그 서울 시내 길가를 막 횡보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걸 서울시청 광장에서 했거든요. 광장에서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 어른, 노인 상관없이 보지 않으려 해도 다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연음란법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심한 노출을 하면은 다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퀴어 축제는요,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어떤 노출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2014년도죠. 4월 18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생태 같은 아이들을 포함한 304명이 다 죽었어요. 그때 우리 사회가 정말 큰 충격에 빠졌었어요. 저 그때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픔 한가운데 있었죠. 그 시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웃고 즐기는 뭐 예능 프로그램을 다 멈췄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의 모든 축제가 다 취소됐어요. 중단됐어요. 국가적인 이 슬픔에 동참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준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축제를 강행했던 게 이 퀴어 축제입니다. 아이들을 잃고 대한민국 전체가 막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동성애자들이 서울 광장 한복판에서 다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즐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도 어떤 방송국에서도 이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광신도다, 혐오 세력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보도를 막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부르면서 그 동성애자들도 그런 말을 쓰는데, 더 이상 이들은요 소수자가 아닙니다. 법 위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광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서 올해는 그 을지로 2가 역 주변에서 이 축제를 했어요. 또 이번에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반대하는 그 거룩한 방패자라는 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집회도 있었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물결이 죄악을 향하여 급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걸 막아서야 돼요. 더 이상 이 사회가 이러한 음란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20년 전에 미국에서 나왔던 그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유사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도 참석을 하는데 그들의 삶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를 보니까 이거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떠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단어가 유사 크리스천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20년이 지금 흘렀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그럼 이 유사 크리스천이 20년이 지난 지금 가운데 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이게 다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 목사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돼야 돼요. 신앙의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 죄악의 파도는 덮쳐오는데요, 거룩한 방파제가 다 무너져 내려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의 방파제의 큰 돌을 지켜라예요. 지금은 방파제를 테라포트라는 이렇게 돼 있는 그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만들지만 예전에는 큰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고요. 이 큰 돌이 기능할 때 큰 파도 가운데 항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거룩한 방파제의 큰 돌이 뭐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장 15절.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좀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방파제의 큰 돌이에요. 그러면 방파제의 큰 돌을 지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더 철저하게 싸우고 이 말씀 붙잡고요, 전진하며 나가는 거죠. 이런 나의 삶의 일들 하나하나가 큰 돌이 되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처음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요, 죄악의 물결에서 세상을 지키는 그런 방파제의 역할을 했던 게 우리 교회예요. 처음부터 교회는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민족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던 그 식민지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하심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냈어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90%가 넘을 때 산골짜기 곳곳에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성도들도 자신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한글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렇게 부모들이 글을 읽게 되고 먼저 깨어나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고 그 세대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때는 교회요, 목사요, 장로라는 그 직분이 그 어떤 것보다 신령을 대표하는 증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꾸어줘도 저분이 장로님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빌려주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분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경청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거룩한 방파제의 큰 돌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뭐라 하든 말씀 붙잡고 사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오늘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또 타협했더니 성도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지경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죄악의 파도 아래 세상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방에 거룩의 방파제로 이 교회와 나라와 우리 자신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의 방파제에 있는 큰 돌을 버리면 먼저는 나 자신이 죄악의 작은 파도에도 무너지고, 그렇게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오물풍선 지금 보내는 거 아시죠? 그거 못 잡아요, 지금 나라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흘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잡아요, 그거. 지금 북한의 정권이 어떻게 될지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막 북한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직 기회는 있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 아래 있다고 어찌 범죄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일어나 죄악과 싸우고 말씀 한 절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방파제 역할로 일어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진면에 우리가 교회에 있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인 거예요. 은진면에. 왜 여러분들의 마을 가운데 살게 두셨을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마을 가운데 살게 두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방파제의 큰 돌이에요. 거기서 마을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거룩한 삶으로.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전진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장 15절 이걸 우리의 결심으로 한 번만 읽고 우리가 설교를 좀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장 15절 보시고, 이건 그냥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의 결심으로,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고 우리가 이 설교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